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30장부터 32장까지 다루는데요. 성경을 펴셔서 30장부터 쭉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하면 한 장씩 설교 한 편씩 만들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1년이 넘어도 이 이사야를 못 마칠 것 같아서 지금 신속하게 막 속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30장부터 32장까지 다룰 것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이 주전 716년에 죽자 그 다음 해인 주전 715년에 공식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섭정왕으로 히스기야 왕이 25살부터 이 왕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제 왕위에 오르는 것은 바로 주전 715년이 되겠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는 38세이고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 및 종교 개혁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히스기야는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을 때 가졌던 초심을 놓치고 그릇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어리석은 자문을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고 애굽과 동맹을 합니다. 그 동맹은 이 신탁이 주어지던 주전 702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벌써 여러 해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사네립이 증위하던 주전 705년에 아스르의 위협이 점점 커지자 남유다는 신속하게 애굽과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맹은 벌써 약 3년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공식적으로 왕이 된 지 약 10년 동안은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스렸지만 사네립이 등장하자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에 이사야 30장과 31장은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남유다를 향한 심각한 책임과 함께 그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합니다.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반역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 내 뜻대로 세우지 않으며 다른 민족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에게 묻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이미 주의 심판을 초래할 죄악들이 심히 많은데 그 죄의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과 동맹하는 불신앙의 죄를 더한 것이죠. 2절 그들이 먼저 내 뜻을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한다. 애굽 왕 바로의 도움을 받으려 하며 애굽이 그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애굽에 피하는 것은 수치가 될 뿐이며 애굽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은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너희 관리들이 애굽의 소안으로 가고 너희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애굽은 쓸모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부끄러움만 당할 뿐이다.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망신만 당할 뿐이다. 이때 남유다는 애굽과의 동맹을 위해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그 선물을 보낼 때 사신들은 네겝 광야를 지나야 하는데 개역 개정은 네겝 두 글자로 돼 있고 일반적으로 네게브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네겝 광야를 지나야 하는데 그곳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애굽과의 동맹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굽 바로에게 바칠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여 사신들을 보내고 사신들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네게부 광야를 지나 그 선물을 나릅니다. 6절 이것은 남쪽 네게부의 짐승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네게부는 위험하고 거친 곳이다. 그곳은 수사자와 암사자가 가득하고 독사와 날아다니는 뱀이 가득한 땅이다. 이런 땅을 사신들이 당나귀 등의 물건을 싣고 다니며 낙타 등의 보물을 싣고 다닌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나라로 그것들을 싣고 간다. 애굽은 헛것이요 돕는다고 해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불렀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과 동맹은커녕 애굽에게 돌아가지도 말고 그들에게 기웃거리지도 말 것을 요구하였어요. 이는 애굽은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어둠의 영역이요, 즉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어둠의 영역이요, 과거에 그들이 종노릇하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함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애굽으로 가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력을 믿고 애굽을 의지할 때에 애굽의 각종 타락한 풍속과 우상 숭배에 신속히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신자와 다름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사야는 30장 7절에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라합은 괴물이에요. 괴물, 무서운 괴물입니다. 리와 야단도 괴물이고 라합도 괴물이고 이 둘은 바다의 용과 다 맞물려 있어요. 이 라합은 무서운 괴물로서 리와 야단과 짝을 이루는 괴물입니다. 근데 그것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하나님 발 아래 굴복하리라.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라합은 창조 질서를 거슬러 파괴 행위를 일삼는 괴물이며 또한 악령의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이사야 51장으로 건너가면 라합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막는 바다 괴물이라고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덮고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에스겔은 애굽의 바로 왕을 큰 악어라고 부르며 라합이 그 왕 안에 들어가 조종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성경에 따르면 애굽은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상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상태, 세상을 의지하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애굽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싱크로티즘, 혼합주의이며 이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남유다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기들의 꾀로 애굽과 동맹을 하였으니 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분노는 이루 말할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신뢰한 것은 주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소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심지어 주님이 아닌 괴물과 악령과 바람이 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애굽과 동맹한 사건은 결코 작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0장 8절 이하를 보면은 9절부터 보면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은 선견자에게 다시는 환상을 보지 마라고 말하고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마라.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라고 외친다. 또한 우리 앞에서 꺼져라. 다른 곳에서 가서 떠들어라.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대해 말하지 말라 하는도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셨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그 대신 아첨과 뇌물과 거짓을 믿고 애굽을 의지하는도다. 너희의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는 금이 간 성벽처럼 될 것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항아리가 깨져 산산조각이 나듯 너희도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아궁이에서 숯을 담아내지 못하고 웅덩이에서 물을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제 1년 안에 있을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남유다에게 회개를 재촉합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몽둥이로 하여 남유다를 치신 일을 돌이키실 것이, 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한 강도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 몇 시간 남겨놓고도 그의 마음을 설득하여 고통으로, 눈물로, 기도로. 그러나 그들에게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오직 애굽과 동맹을 맺은 사실을 의지하며 든든히 여길 뿐이었어요. 15절 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히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그럴 마음이 없구나.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이 보내준 말을 타고 신속히 아수르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도리어 신속히 도망칠 것이다. 또 너희가 말하길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애굽이 보내준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를 쫓는 적군은 더 빨리 뒤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이 위협을 해도 너희는 1000명이나 도망칠 것이고 적군 5명이 위협하면 너희 모두가 도망칠 것이다. 결국 너희는 크게 패배하여 산꼭대기의 깃대처럼 언덕 위의 깃발처럼 예루살렘 성만 홀로 남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패역하고 완고한 남유다 백성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년이면 무너지고 고통받을 남유다 백성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길을 전하십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게 자기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 하나님이십니까?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누구든지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예루살렘 안에 회개하는 자들 즉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그들을 향해 복을 선포합니다. 이 복에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도 들어있어요. 즉 히스기야 역시 주의 채찍을 맞을 때 회개하고 주를 믿을 것이, 그는 사실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 15년 연장받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애굽과 동맹했던 관계를 던져버릴 것이,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이,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회개하고 믿고 살아남은 남은 자들을 미리 보면서 그들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오심으로 인한 결과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시온산에 거하는 주의 참된 백성이, 19절 시온산에 사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시는 분을 뵙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너희에게 은이나 금을 입힌 우상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 그것들을 내어 던지며 빨리 사라져 버려라 라고 말할 것이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의 지시를 따르려 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영으로 그들의 길을 선한 길로 지도하십니다. 또한 얼마든지 우상과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마음과 의도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러한 참된 주의 백성을 사랑하사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며 이 땅에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23절 그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비를 내려 주셔서 땅에 씨를 심으면 그 땅에서 많은 작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가축에게 먹일 것도 많을 것이며
양떼가 풀을 뜯을 목장도 넓어질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삽과 갈퀴로 까부른 사료를 마음껏 먹을 것이다. 수많은 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망대들이 무너지는 날에 모든 높이 솟은 산과 언덕 아래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께서 백성들을 치셔서 생긴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개의 태양을 한데 모은 것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의 날은 원수를 제거함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 그때 주의 백성은 영원한 안전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 27절 보아라, 여호와께서 친히 먼 곳에서부터 가까이 오신다. 여호와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짙은 연기 기둥처럼 치솟는다. 여호와의 입술은 진노로 가득하고 그의 혀는 삼키는 불과 같다. 여호와의 숨은 넘쳐오르는 강물 같아서 목까지 차오른다. 주께서 멸망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여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재갈을 그들의 입에 물리실 것이다. 너희는 명절의 전날 밤처럼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심으로 피리 소리를 들으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처럼 행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노에 젖어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큰 불 같은 진노로 엄청난 비와 우박을 내리는 큰 폭풍으로 적들을 내려치실 것이다. 지금 남유다의 원수는 아수르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주의 심판을 받고 두려움에 떨 것이,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31절 아수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주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채찍으로 아수르를 치실 때 주의 백성의 소고와 수금 소리에 맞추어 치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태우는 곳인 도벳이 준비됐다. 아수르 왕을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도벳은 넓고도 깊으며 장작과 불도 넉넉하다. 여호와께서 숨을 내쉬면 화산에서 불이 나오듯이 그것을 태워 버릴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또다시 애굽과의 동맹을 끊을 것을 주의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채이고 거부당하는데도 하나님은 또 얘들아 돌아오거라. 내가 아수르를 분명히 멸할 것이니 그들을 두려움 때문에 애굽과 동맹한 곳이라면 당장 그 동맹을 해체하라. 이처럼 우리 주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종용하십니다. 31장 1절 애굽으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차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백성과 싸우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 돕는 이 어리석은 백성과 싸우신다. 애굽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달리는 말들도 한낱 짐승에 불과할 뿐 강력한 영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면 돕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나 모두 넘어지고 쓰러져 망하고 말 것이다. 이처럼 애굽과 동맹한 남유다는 망할 것이고 오직 회개하는 자만 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지키실 것이. 31장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자나 새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수많은 목자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오더라도 사자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들이 소리를 질러 놀라지 않는다. 남은 자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마어마한 사자가 자기 먹이를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 절대 안 온다는 거죠. 나의 이 남은 자들이, 회개한 자들.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셔서 시온 산 위에서 주의 백성의 원수와 싸우실 것이다. 새가 날개를 치며 둥지를 지키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번엔 분명하게 하시고 또다시 백성에게 외치십니다. 31장 6절 너희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반역했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서 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날, 즉 사내립이 멸망하는 날을 예고해 주시면서 그날을 기점으로 32장에서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게 합니다. 7절, 그날이 오면 너희가 직접 손으로 만든 금우상과 은 형상들을 다시는 섬기지 말아야 한다. 우상을 만든 것은 분명히 너희 죄다. 아수르는 망하겠으나 사람의 칼로 망하지 않는다. 내 칼을 피해 아수르 사람들이 도망하며 아수르 젊은이들은 사로잡힌 노예가 될 것이다. 가장 용맹한 군사도 두려워 떨 것이며 지휘관들도 내 전투 깃발을 보면 겁에 질려서 도망칠 것이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그분의 타오르는 불꽃은 예루살렘에 있도다. 그리고서 32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32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또는 인생을 돌아보면 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을 때가 있어요. 이사야 28장 20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한잠도 못 자고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서 두려워서 근심돼서, 그래서 일어나서 또 어디 가서 벤치에 앉아봐도 엉덩이가 이렇게 아파서 또 일어나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고 바다에 가도 안 되고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감싸지 못할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아수르 침략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나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찾아오는 때에, 한국 같은 경우 IMF가 있었어요. 벌써 과거가 됐죠. 그러나 그 IMF 있을,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요, 참 그때 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슬픈 일들이 많아요. 또한 6.25 사변도 있었고 과거 일제의 식민지가 된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험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험난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십니까? 바로 그때 애굽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주께로 더욱 돌아갑니까? 나의 삶에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주 앞에 내게 문제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일까? 이렇게 할 때는 회개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오히려 그 환난과 어려움이 그의 인생 속에 최고의 복이 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때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애굽의 도움을 구하여? 아수르 사네립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애굽을 잡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괴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남유다는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 몽둥이는 사악하고 불의한 세상의 왕 사네립이. 그러나 이사야 3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왕을 언급하십니다. 이 왕은 히스기야처럼 불신앙에 빠지는 왕도 아니고 세상에 포악한 아수르 왕과도 같지 않은 왕이, 그 왕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의로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 아래에 있는 방백들은 히스기야 왕 때의 방백들과는 종류가 다른 선하고 지혜로운 방백들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물론 이 왕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어쩌면 죽음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히스기야를 뜻할 것이, 아니면 그 이후 일어날 요시야 왕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먼 훗날 바사 왕국에 의해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 예루살렘을 다스릴 총독 수룹바벨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왕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왕이 되시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때 메시아가 왕으로 설 때 특징은 의와 평강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러한 의와 평강과 실학의 나라는 이제 곧 주의 심판으로 사네립의 공격을 받게 될 부패한 남유다와 대조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공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공의는 계명과의 관계예요. righteousness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의는 justice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그 공평성입니다.
이 메시아는 공의로 다스릴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것이, 그러므로 심판이 있고 그러므로 자비가 있지. 그러므로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이 땅에 실현되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평강과 실학이 넘칩니다. 메시아가 친히 오셔서 다스린 나라는 영원토록 완전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쳐날 것이, 왕의 강요들 역시 의롭게 다스립니다. 그들은 왕이 세우신 의의 원칙을 자신의 모든 삶에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이 이 왕의 강요들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왕의 원칙, 복음의 원칙을 자신의 모든 삶에 적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립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는 온통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왕위로 예표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있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 즉 다윗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합니까? 다윗의 그 씨가 완전한 의를 이루시며 영원히 살아계셔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한 왕으로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지금 이사야 32장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특징을 묘사하고 있으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안식처가 되어질 것이고 풍랑과 폭우를 가려주는 은시처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뜨거운 태양과 메마른 땅에서 큰 바위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 이러한 왕은 이기심이 없고 백성을 자기 영달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백성을 빨아먹는 폭군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백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것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예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지금 가짜 선자들이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가짜 선자들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먹고 빨아먹는 것밖에 없어요. 돈을 한없이 쌓아놓고 권력을 계속 누적하는 거거든요. 가짜예요. 도둑놈들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처럼 메시아의 나라는 오직 공의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나타나 다스린 나라에서는 영적인 어리석음과 완고함은 다 제거될 것이, 32장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는 왕이 자신의 겸손하고 깨어있는 맑은 거룩한 영을 자기 백성에게 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는 영적인 완고함과 어두움이 더 이상 없을 것이,
그때는 영적인 일에 대해 무모하고 무지했던 사람이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던 자들이 분명히 주의 마음을 알고 말하게 될 것이, 반면에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른 일이 없을 것이고 불의를 마음에 품고 간교한 입을 가진 패역한 우둔한 자들을 고상하니 훌륭하니라고 아첨하는 말들이 사라질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은 사회는 어리석은 악한 자들이 왕이 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위에 어리석은 자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제로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이 권력도 취하면서 지도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원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슬픈 것은 그 동일한 세상의 약육 강식의 원칙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이, 도둑질하며 빼앗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부패입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부패란 말씀이. 네, 안 그런 교회 지금 찾기 힘들어요. 안 그런 교회 찾기 힘들어요. 저도 오늘도 일이 있어서 그 구청에 갔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뭐 우리 다니는 교회 지금 1,000몇 명 모이는데 목사님 지금 그 교회는 몇 명 모입니까? 아니 이거부터 물어요. 항상 그거예요. 사이즈. 딱 듣죠. 뭐 조그만 교회 그냥 개척교회 섬기고 있어요. 과거에는 좀 주눅이 드는데요. 이제는 이제 좀 깊어졌는데 하나도 그냥 오히려 이 장로님 좀 크셔야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세속적으로만 그냥 만나자마자 처음 보는 목사한테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재판장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재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탤런트도 있어요. 요새 그게 자랑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이돌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거룩한 자, 겸손한 자, 남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듣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 장로는 장관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박사학위가 어디서 받아왔어요. 그분은 나가기만 하면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은 사회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목사와 선생이 되고 그들 중에는 기회주의자들이 다수이고 교만과 독선에 가득한 자들이 인기를 끕니다. 이런 특징이 바로 공의를 잃은 패역하고 불의한 교회의 특징이요 사회의 특징이. 그러나 참된 왕이 섰을 때 이런 가짜들은 다 제거될 것이, 그리고 그들이 원래 속하여야 할 영원한 어두운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이 놀라운 일을 무슨 능력으로 이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공의로운 나라를 이룰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심판이, 세속화에 대한 심판 및 영적인 간음에 대한 심판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여자로 은유하면서 말한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교회와 사회의 타락의 심벌 기준은 언제나 여자의 사치와 여자의 부패.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남이 실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리라. 그리고 그 후에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때 공의로운 나라에는 메시아의 권능으로 인해 주의 영이 부어질 것이요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주의 영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왕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예언은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주께서 만민에게 보내시는 성령으로 인해 이 땅에 성취되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즉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는 오직 성령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그리고 그 성령을 주의 백성에 부으시는 분은 메시아십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도 있고 기름을 부으신다는 뜻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사야는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은 말세에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말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세를 알고 있어요. 지금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 역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시대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툴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일을 우리는 위대한 일 그러면 세상적 기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위대한 일.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일, 예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일, 참된 신자가 또 영원한 가치에서 볼 때 위대한 일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것이 위대한 일이. 몇 조를 갖고 있어도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죄로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아내를 얻을 것 같지만 아내를 놓칩니다. 그들에게 가정의 이 정말 부르는 뭐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품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과거에 왕들에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거의 없어요. 무섭습니다. 왕은 좀 잘못하면 바로 반역죄 때문에 그 얼마 있다 또 살해당하죠. 이 사내립도 살해당합니다. 곧바로. 위대한 일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화난다고 화를 그냥 확 내버린 거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 화가 나도 주님 때문에 참으며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시를 들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그에게는 죄의 흔적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들이 없어요. 계속 작던 크던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진행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 이웃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것 마귀가 왔다가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큰 일 하려고 할 때 거기 자기 우상에 빠져서 큰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일 하는데 배도로 빠지게 돼 있어요. 배도.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죄 하나를 다스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마귀를 이기는 일에 힘쓰십시오. 기도를 가지고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오늘 참 아주 너무나 기도가 너무 귀했어요.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의를 이루는 것이 거룩한 일이에요.
아첨에 넘어가지 않고 뇌물에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의롭게 모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위대한 일이. 그러므로 성령의 위대한 능력은 거룩의 능력이며 사랑의 능력이며 공의의 능력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주께만 충성하는 것이 위대한 능력이, 그 외에는 자기의 탐욕에 속은, 그리고 언제든지 애굽으로 달려갈 수 있는 간교한 마음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오르신 메시아 예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부으심은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때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고 성령께서는 죄에 물들지 않고 물들 수 없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된 새 창조는 주의 재림으로 온 우주에 완성될 것이, 이때 모든 피조물에 물리적으로 임하는 새 창조는 모든 주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맞물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날이 오기 전까지 성령은 신자의 마음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그 신자를 통해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실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가 넘치는 곳에는 평강이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곳마다 반드시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멜로디가 흐르게 돼 있어요. 평강이 흐르게 돼 있어요. 공의가 넘치는 곳에는 완전한 평강이 있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모든 숲 즉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인 우박으로 무너질 것이고 그러한 교만하고 우둔한 자들이 머리로 있는 패역한 사회는 성읍마다 철저히 붕괴될 것이. 그러나 주의 백성은 아무리 험한 풍랑과 바람이 불더라도 화평과 안전한 거처에서 조용히 쉴 것이. 그리고 그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땅에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며. 참 재미난 표현이, 이사야는 어떻게 이런 재미난 표현을 하는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는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며, 얼마나 재밌을까요? 씨를 뿌리며 소와 나귀를 그리로 평안히 몰면서, 소와 나귀를 평안히 몰면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 아마 화가가 있었으면 이 장면을 정말 너무 화평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려낼 것 같아요. 물가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이 씨를 뿌린 모든 물가로 평안히 몰면서 거기서 열매 맺은 나무가 있으면 그 열매를 따 먹으면서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끝으로 묘사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실제합니다. 실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임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께로 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철저히 주를 사모하며 기도할 것이요 나아가 주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공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의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공동체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
이러한 하늘의 복락을 누리시며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패역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힘차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소수의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방대한 양을 가지고 오늘 주의 복음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능력도 없고, 또한 주의 말로 다 표현 못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의와 평강을 전달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 은혜를 의지하고 또 말씀을 전하였으니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분들에게 기쁨과 확신을 주고 남은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영원한 보람이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이 세상이 큰 길로 갈지라도 끝까지 좁은 길 위에서 주와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